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4층에도 많이 계신데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원거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함께 하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6장 10절의 끝에 있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가장 미련하고 그리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은 며칠 전에 6.25 전쟁 73주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군인들만 죽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싸워주었고, 그 중에 미국 군인들은 6.25 전쟁에서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급 많이 주니까. 여러분, 월급 많이 준다고 목숨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약소국이 나라에 참전하면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그 당시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였을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목숨을 버린 건 목숨이 정말 아깝지 않고 그래서일까요?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까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죽고, 공허해서 죽고, 삶의 의미가 없어서 죽고, 삶의 희망이 없어서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죽고, 이념 싸움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은 헛된 죽음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다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순교해 죽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얘기하죠. 하나님께 받을 상급 가운데 최고의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헛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고 순교의 정신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좀 보실까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금상첨화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게 될 텐데,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엇이 좋아서 감사까지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뭐가 기뻐서, 뭐 좋은 일이라고 감사까지 한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감사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성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고, 병이 들어서 죽고, 그리고 사고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감사를 합니다. 어떤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때가 되면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원망하다가 죽고 싶으세요? 괜히 평생 예수 믿었네. 혹시 이런 말 하고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큰 사고에 죽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감사를 하는 성도를 생각할 때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왜 어떤 감사인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다고 봅니다. 기도란 이후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지만, 기도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그의 일생을 신앙과 비교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어린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주시고 후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부귀와 명예까지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기도하다가 죽을지라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다니엘이 90여 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니엘은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가족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말로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감사는 지금 아무리 많은 염려가 있고 내 앞에 태산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미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곤란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수많이 있을지라도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죠. 할렐루야. 이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성경 암송 챌린지에 우리 양정훈 장로님 먼저 1번으로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은숙 권사님이 해주시고
김은수 권사님이 22절까지 또 외우셨대. 그리고 연세 많으신 8순이 다 되신 김순철 권사님까지 해주시고,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시켜놓고는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머리가 돌이라서 열심히 해왔더니 박혀버리더라고요. 안 되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왕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도 보면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절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점점 살아오면서 나라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볼 것도 많습니다.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 좋은 것을 많이 보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고 많은 것을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왜 감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기도에서 뭘 감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도 자신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봐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고요, 그리고 암이나 큰 병에 걸려서 죽고요,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고 김경희 권사님, 고 이창순 권사님, 고 김영희 권사님 잊지 못합니다. 무엇을 잊지 못하냐면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 믿음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환난을 만나고 죽음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과 방불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좋을 때는 저도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도 알고요, 헌금 드릴 줄도 알아요, 예배 드릴 줄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려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항상 주시옵소서, 항상 뭔가를 달라고 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수준 차가 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삶에 필요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시고, 의뢰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 선을 띄워놓으면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또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붙잡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이 붙잡았던 그 기도를 여러분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유독 기도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신앙의 요소 가운데 기도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그렇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래도 그가 기도에 많은 은혜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시편 116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만 볼 텐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펜이 있는 분들은 제가 밑줄을 그을 때 한번 글할 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하나님. 6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기에 밑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20절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왕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여기에 밑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6장 22절,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의 밑줄, 나의 하나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기에 밑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다니엘을 지식적으로만 만난 게 아니라 그의 온 몸과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었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믿음.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강렬한 풀무불 속에서 그 앞에서의 그의 고백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반년을 살아왔고 오늘 또 반년의 가장 끝자락에, 오늘 2시간여 남아있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다니엘 6장의 다니엘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이 다가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고 입혀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